고고고 재현 고.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달리는. 자, 좋아요. 우리 앉지 말고. 자, 우리 계속 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고. 나는 제작. 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나는 예수님의 제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비중한 선택 너 타버스 손으로 해야지 베드로와 그의 영세한들의 세례하는 야고보 유민만으로 믿고 세인한테 알페오메아는 양보하래요 신성한 사람들아의 예수님
어떻게 한 주 잘 지냈어요? 아니요. 왜 지냈어요. 못 지냈어요? 왜냐고요? 핸드폰이 금지당했어요. 핸드폰 금지. 잘 지냈네 그러면. 잘 지냈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경책을 꺼내봅시다. 못 꺼내요. 어? 안 가져왔습니다. 안 가져왔어요? 자, 성경책을 안 가져온 친구들은 나가. 자, 오늘의 말씀은 어디? 말라기. 말라기 엄청 찾기 쉬워요. 왜냐면 구약의 맨 마지막 책이에요.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말이라고 썼습니다. 말라기 그렇지. 잘 3장 쳤다. 그렇지.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이에요. 바람쓰세요. 말. 까만색 마지막. 무슨 말? 까만색 말할까? 학습 말이야. 그거 맞나 아니야? 네. 말라기. 계속 찾아보니. 이렇게 말이라고 말했어요. 자, 우리가 구약 없는데요, 말 없다. 말이 무슨 없다고. 말? 아 말이요? 말. 저? 그냥 아니면 말. 아, 그럼 알려줬어야죠. 자, 말을 학습 말. 알라기네, 여기다. 수. 말 찾아야지. 말. 자, 말라기 3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다려주세요. 좀 이제 계속 넘겨봐. 넘겨보면 말라기 3장 여기 말 있잖아 말. 그래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시 또 얘네. 그렇지. 자, 말라기 찾았어요? 3장. 자, 3장 찾아야지. 3장 자. 16, 18. 자, 우리 3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어떻게 읽을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알았죠? 자, 16절. 자, 우리 성경책을 들고 자, 16절 준비 시작. 그때에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서로 하는 말을 들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말을 분명히 들으시고 주를 두려워하는 자와 섬기는 자들의 이름을 책에 적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실 것이다. 17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들은 내 것이다. 그날이 오면 그들은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아버지가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끼듯이 내가 내 백성을 아끼겠다. 18절 시작. 그때 너희와 사람과 악한 사람의 차이를 보게 될 것이다. 나는 주를 섬기는 사람과 섬기지 않는 사람의 차이를 보게 될 것이다. 너무 길었다. 자, 우리 기도할까요?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그들의 삶 가운데 살아갈 때 필요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이 이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는 우리 마중물 초등부 친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타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자, 오늘의 제목은 뭐라고 써 있어요? 심판을 피하는 법. 심판을 피하는 법. 자, 여러분들 심판이 뭔지 알아요? 심판. 게임 자, 시간 아니죠? 심판. 자, 야구에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축구할 때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뭔가 무서워요. 네, 심판하고 감독하고 지금. 그래서 심판과 감독이 싸우면 어떻게 돼요? 네? 퇴장당하죠. 그러면 네, 맞아요. 근데 내가 잘못을 했어요. 축구할 때 내가 상대방의 다리를 일부러 밟았어. 그럼 심판이 나에게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죠? 뭘 꺼내죠? 옐로우 카드 아니면 빨간 카드 딱 나오면 어떻게 돼? 그 경기에 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저거 그 하얀색 이거 없어요. 그렇게 뛸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이 심판은 어떻게 나에게 다가올 때 어떨 때가 있어요. 굉장히 내가 잘못했을 때 나한테 와서 뭔가를 얘기하죠. 근데 오늘 제목에 있는 심판은 이런 축구 경기 이런 심판이 아니라 짠, 이건 뭘까요? 판사. 맞아요. 재판이 있어. 재판이 왜 있죠? 이 사람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 이 사람이 정말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재판이 있는데 그런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죄가 있을 때 어떻게 돼요? 벌을 받게 되죠. 그리고 내가 죄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죄가 없으면 심판을 안 받게 되죠. 이것처럼 내가 죄가 있을 때
죄가 어떻게 돼요? 죄를 짓고 사느냐 안 짓고 사느냐 그랬을 때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죄를 지었구나 안 지었구나라고 하는 그 심판을 하는데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의 성경의 말씀을 통해 알아볼게요. 자, 유다 백성들이 짜잔 하고 성전을 다 지었어요. 성전을 다 지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지은 게 뭐죠? 집 말고 삼겹살집 말고 성전을 다 짓고 뭘 지었죠? 성벽을 지었어요. 맞아요. 이 두 개를 짓고 나서 이들이 했던 행동이 있어요. 뭐였냐면 에스라에게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너희들은 가서 축제를 즐겨라. 축제를 열고 가난한 사람과 그리고 너희가 좋은 음식을 먹되 가난한 사람들은 음식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을 나눠서 줘라라고 해서 그 말씀대로 행하면서 살았어요. 기쁘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는 삶이 계속해서 유지됐을까요? 아니요. 안 됐어? 안 됐어요? 됐어? 안 됐어? 어떻게 됐을까? 내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매일매일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살았다. 손 들어보세요. 그 사람들이 다 살았을 것 같다. 괜찮아 소신껏. 이거 뭐야 이거? 2명. 자 아니다. 이 사람들이 말씀 안 지키고 예배도 안 드리고 막 이렇게 살았다. 지금까지 본 성경에는 다 그랬어요. 아우. 와우. 지금까지 본 성경에는 맞았어. 왜냐면 우리도 똑같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키지 않았어.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었거든요. 너희가 내 얘기를 듣고 나를 예배하고 잘 지키면 너희들에게 복을 준다. 근데 그 복은 무슨 복이냐면 너희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다 없애주고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괴롭게 되고 그다음에 너희가 금과 은이 많이 생기고 너희들이 농사를 지을 때마다 많은 과실들이 열릴 거야 라고 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시작을 했는데 네.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이 어느 나라 땅이었어요 그때? 페르시아가 아직도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유다 백성이 예루살렘에 왔지만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페르시아 사람이에요.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면 그렇게 다 벗어나게 했는데 왜 아직도 우리는 페르시아의 노예로 있지? 또 하나는 페르시아뿐만 아니라 그 옆에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 괴롭히는 나라들이 있었어요. 그 나라들이 딱 보니까 자기들보다 더 잘 살고 있어. 이거 아닌데 하나님 말씀은. 그런데 그걸 또 뭐 한다고 했죠? 금과 은을 주고 제 농사를 지을 때마다 그것들이 많은 과실을 여기에 있는데 오히려 예루살렘에 가뭄이 들어요. 가뭄이 들면 어떻게 농사를 지어도 과일이 열린다 안 열린다? 왜 물 줄 수가 없으니까 안 열렸어. 그렇게 되니까 되게 어려워졌어요. 삶이 어려워졌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내가 먹을 것도 없어. 그러니까 자기 자녀들을 노예로 팔았어. 왜냐면 자기가 지금 먹을 게 없었어. 그리고 나하고 이렇게 결혼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버렸어. 그리고 다른 나라 사람들을 결혼했어. 왜냐면 그렇게 하면 내가 돈을 좀 얻을 수가 있어. 이렇게 살기 시작한 거고.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 내가 어려우니까 더 열심히 예배를 드려야지 했을까요? 아니야? 우리가 지금까지 재현이 말했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성경에 그렇지 않았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막 해야 되는데 이것들 소홀히 하기 시작한 거야. 그냥 대충 드리지. 이거 왜 이렇게 안 끝나 피곤해 예배. 우리 초등부 예배는 그런가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길 바랍니다. 자, 예배가 너무 길어. 그리고 하나님께 좋은 예물을 드리라고 했어요. 이런 예물들을 드려라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내가 좋은 게 있어. 근데 너무 아까우니까 그냥 좀 병들고 더러운 거 이런 것들을 예물로 드려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한 11조는 하나님께 분명히 드려라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 드리기 시작했어요. 자, 백성들이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지도를 너희들 이렇게만 하면 안 돼. 너희들 예배 똑바로 드리고 예물 똑바로 드려야 돼 라고 해야 될 제사장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제사장들도 그래 그냥 그렇게 드리자. 너희들이 가져온 걸로 그냥 드리자.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유다 사람들에게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고 너희들이 가져온 걸로 그냥 예물을 드리기 시작했어요. 이런 예물들 흠없고 더러운 거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막 다리 저는 거 막 이런 거 있죠. 소가 다리를 절고 있어. 이런 거 성경에서 제물로 드리면 안 돼. 더러워진 떡도 드리면 안 되는데 이런 것들 드리시는 이런 것들은 부정한 거라서 하나님께서 이런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으세요. 이거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없다라고 생각하셔서 아 이런 건 드리지 마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것들을 가져와서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예배에 대한 관심도 없고 그냥 그래 그냥 어쩌다 한 번씩 하는 게 그냥 매일 가는 거니까 형식적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기를 시작한 거죠. 이 사람들이. 이런 예배와 제물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자 그렇게 해서 어렵게 살아가는 그들이 아 내가 삶이 어려운데 그냥 이런 거 드리면 안 돼요? 아 그러면 안 돼요. 내가 먹고 살 거 없는데 그냥 뭘 대충 이렇게 드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시잖아요. 내가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내가 정성껏 준비해서 예배를 참석하고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유다 백성들에게 대충 막 살고 다른 사람 돕지도 않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노예로 팔려갔는데 빚을 졌는데 그 이자를 막 다 해서 더 삶이 힘들어지게 가는 그런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했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사자를 보내어 내 앞길을 닦게 하리라. 자 여기에서 말하는 사자는 온 사자가 아니라 우리를 심판하는 그런 사자를 보내겠다라고 합니다. 심판자를 보내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겠다? 악인과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을 구별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악인과 의인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악인은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 악인이 어떤 사람인지 모른다. 자, 악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그리고 깨끗하고 더러운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유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어떻게 해요? 더럽고 흠이 없는 제물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인해서 그 예배가 어떻게 됐어요? 예배조차 오염이 되게 만든 거죠.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예배를 좋아하지 않고 받으시지도 않으시는데 왜 이런 예물을 이렇게 더럽고 흠이 있는 예물을 계속해서 드렸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두지 않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나의 삶이 내가 사는 게 내 마음대로 살면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주인인 거 아니야? 라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르고 그렇게 죄를 지으면서 계속해서 살았던 거죠. 그러면 의인은 뭘까요? 의인은 짜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시작. 하나님은 존중.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기. 세 번째 시작. 하나님의 주인인 사람.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겨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을 존중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바로 누구다? 하나님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게 쉬울까요? 아니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살고자 하는 의지가 필요해요. 때로는 우리가 살면서 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데 쓸모없어 보일 때가 있어요. 이거 너무 힘들고 너무 지치기도 하고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경 안에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얘기하셨는데 나보다 하나님을 안 믿는 저 사람들이 더 잘 살고 더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필요 없을 것 같아라고 생각이 들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 악인들을 분명히 심판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떨어져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분명히 나중에 와서 그 사람들을 벌하시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심판의 날에 그 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벌을 피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벌하시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들을 삼고 구원해 주시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말에 순종하는 사람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건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내 건데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소중히 다르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 삼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것, 그것은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데 우리가 무엇을 해가지고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해서 우리가 나와가지고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집에서 읽고 성경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나한테 이런 복을 주시겠지?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이번 주에는 하나님 말씀도 잘 보고 기도도 잘했으니까 이번 주에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최신형 스마트폰을 사주실 거야. 나에게 최고로 좋은 자전거를 사주실 거야. 아니면 손흥민 축구 경기장에 갈 수 있는 영국 비행기 티켓 사줄 거야 라고 기대하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은 버려야 돼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번 주에 가서 뭐 엄마 해주겠지, 부모님이 나에게 잘해주겠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복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가 이렇게 하면, 우리 뭐 가끔 부모님들이 이렇게 해줘,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이거 해줄게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 분이야. 하나님은 그런데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데 되게 힘들어요. 지치기도 하고 어렵고, 내가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않는 일들이 더 잘 사는 것 같아 보이게 만드는데, 하지만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분명히 하나님은 나중에 우리에게 해주신 그 약속을 지키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신실한 분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두면서 의인의 삶, 착한 사람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자, 오늘 만화를 하나 볼게요.